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갈증, 목마름이 날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갈증, 목마름이 날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 영적으로 갈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마시면 해갈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라고 공고합니다. 보통 200ml 컵으로 한 8잔에서 10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는 이때에 물을 자주 드셔야 건강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갈증이 날 때는 문화활동, 여가소년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말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교회가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니 여러분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겠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았는데 다들 나이가 들고 목회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그런지 만나면 수다를 떱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사랑의 수다를 떨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내면의 우울함, 영적인 그 영혼의 허전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보니까요, 우울증 환자가 2018년도에는 약 75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도를 넘어서면서 약 100만 명으로 33%가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기간 불안장애 환자도 약 69만 명에서 87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20대, 30대 청년층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허전함, 영적인 이 갈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도를 봐보시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저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쪽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볼리 옆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보이죠. 자, 근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거라사를 가다라 지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 보시면 이 가다라가 좀 더 위쪽에 있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이 거라사를 갈릴리 맞은편의 땅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볼 때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배에서 나오셨다는 이 표현에서 거라사가 거라사라고 표시된 그 데가볼리 지역보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이 강한, 갈증이 나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엄청난 긴박감과 강렬한 사운드가 들리는 것처럼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007 영화 시리즈에 보면 제임스 본드가 나올 때,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나올 때마다 긴박감이 있죠. 긴박감.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유명한 영화 음악이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가 나오면 그 음악이 막 흘러나옵니다.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막 연출되죠. 자, 그런데 그 제임스 본드가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고침을 받고 있는데 그 인생에 가장 목마르고 갈등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데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놀랍게도 모든 이 전 인격,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갈증과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황은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3절 5절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이 오늘의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두 번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인격이 황폐화되어 있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집에 자주 데려와서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되게 무서웠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되게 괴로워하는 정말 삶이 엉망인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필패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증으로, 정신적인 목마름으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오늘의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는 광경을 보았는데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생의 의미가 솟아오르고 생기가 돌고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회에서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납니다. 일하면서 직장 상사를 만나고 부하 직원을 만납니다. 삶을 사는 순간순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만남이 어떠한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우울감을 온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감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역시 무엇인가 보면요, 한결같이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 전신적인 갈증, 육체적인 갈증, 여러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어볼 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과도 또 연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일상의 자리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라는 갈급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해갈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 또 드러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갈증,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나음을 얻느니라. 감격. 여러분, 감격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더불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만나셔서 자,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고 계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치셨나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말씀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목마름,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를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회복과 치유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 옆 다리에 서서요 흘러가는 물을 볼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이런 얘기 고백했잖아요. 교회 옆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옆을 지나갈 때 잠시 몇 초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탄천 이 밑을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멀리 하늘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잠시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늘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해가 질 때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멋진 광경 찾으지 마시고 해가 질 때 한번 와서요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의 양이 늘었더라고요. 그 물을 잠시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 엄청난 홍수가 나면 어떠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홍수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순간이 진짜 힘든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낙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절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돈을 붙들면 소망이 생길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높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의지하면 위로가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들이 뭔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갑자기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단기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교팀이 출발할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한 가지는요,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걱정의 마음도 있어요. 선교팀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번에도 올 수 있을까? 특별히 이번 선교는 중국으로 가는 일정도 있는데, 가는 팀도 있는데, 사실 아직 중국은 공식적으로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곳인데 지금 보안이 철저한데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이거 정말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금요일 새벽 3시에, 엊그제 금요일 새벽 3시에 선교팀 리더이신 권호병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보통 문자가 오잖아요. 순간 제 마음이 덜컹합니다. 순간 제 마음이 덜컹해요. 놀랍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목요일 아침에 출발할 때 인도 현지 날씨 사정으로 인도에도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이 4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목요일 아침 8시에 출발할 때 이미 출발 시간보다도 4시간 늦게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원래 인도 출발 시간이 오후 12시 15분이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늦게 출발하니까 4시간 뒤인 4시 15분에 출발 예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함께 출발하기로 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 당시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지하철에 발이 묶여서 인천공항에 11시 반 넘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만일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다면 팀원 한 명이 비행기를 타지 못할 뻔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인도에서 오는 비행기가 연착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인도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연착됨으로 재정적인 보상을 좀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인도로 출발하기 전에 팀원 전원들이 공항에서 제공된 그 물질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출발했다고 새벽 3시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권호병 장로님이요, 사진 한 장과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요. 자, 인도 델리에 가셔서 이제 델리가 목적지가 아니라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박도그라라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박도그라로 가는 비행기는요 연착되거나 취소되거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선교팀은 한 번도 비행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목적지 박도그라까지 정시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요, 정말 맑은 날씨라고 저한테 이제 사진 한 장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박도그라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 목적지로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선교 현장에 나간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자, 우리 2024년도 우리가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시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를 만난, 그래서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내린 예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편에 보면 네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가서 간증하라. 네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들으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드려야 될 대상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족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의사인데요. 얼마나 남편을 위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했지만 진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했던 그 집사님 얼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받은 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오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집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개념보다도 훨씬 더 확대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 보니까요, 우리말로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돼서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이 의미는 집, 눈에 보이는 이 집, 건물도 의미하지만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에 사는 나의 가족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피를 나눈 가족과 더불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내가 피를 나눈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오이코스 전도법에서는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여러분 봐보시면, 자, 오이코스 전도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제가 예전에 오이코스 전도법을 배울 때 가서 본 그림이에요. 중심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오이코스, 일상 오이코스, 주변 오이코스, 지역 오이코스로 이게 확장되어집니다. 자, 핵심 오이코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나의 인생의 심장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즉, 나와 직접적인 피를 나눈 가족. 자, 이분들이 핵심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다음 일상 오이코스는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잘 아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일상 오이코스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오이코스. 주변 오이코스는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람들. 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요. 자,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 저분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도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오이코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탑동에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야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야탑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아직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안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 오이코스 집 개념 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의 개념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를 나눈 가족과 더불어서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위대한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9절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또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갈받았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를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이분의 간증은 정말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간증으로 나눠봅시다. 우리 주변에 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나의 간증을 섞어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간증을 몇 번 소개합니까? 몇 번 소개하죠? 몇 번 소개하죠? 3번 소개합니다. 3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난 과정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광경,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왜 지금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남과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간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신을 불쌍히 주시는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요. 집에도 전했겠지만 데가볼리, 이 거라사 땅이 있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은혜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개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